계시록 걸리는 걸 19번째 시간입니다. 그럼 계시록 11장을 통하여 예언 성취에 대해서, 청량에 대해서, 증인 권세에 대해서, 두 선지자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예언을 성취함으로써 모든 예언자가 예언을 마치게 되고 이 세상은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내용을 말씀하는데요. 이사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예언서가 다 성취되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은 세상을 심판하고 알곡을 모아서 에덴동을 회복해서 천년왕국에 그리스도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요. 그 모든 일이 다 성취돼서 11장에서 끝을 맺게 되는 역사로 나타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10장에서는 모든 비밀이 다 알려지게 된다. 하나님의 비밀은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11권 선지서에 죽지 않고 셋시다가고 죽지 않고 뼈를 승천하여 남은 백성으로 재림을 영접하게 함으로 에덴들의 축복을 이루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 약속의 비밀을 이루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고, 그걸로 해서 성경을 쓰셨고, 또 주님도 그리스도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건데, 그 일들이 이제는 11장에서 성취가 된다. 11장 15절에서 이제는 그리스도 나라가 이루어짐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10장 6절에서는 인류구전 앞을 볼 때 하나님의 비밀이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이루어진다. 그래서 모든 선지자에 이루어진 것이 온 땅에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제 이 마지막인데, 마지막 한 일 중에서도 전선년 만에 예언이 성취되는 일이 있게 되고 구원을 받고 복을 받게 된다. 이때가 바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고 또 땅을 망케한 일을 멸망케 하실 때다, 심판 때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심판의 때가 또한 가치가 없다. 그래서 마지막 하늘의 전선만의 구원의 역사와 후 3년 만에 짐승의 피를 받는 역사와 그다음에 대접장에 재앙을 내리고 마귀 땅에서 최종 이제 그 재앙을 내림으로 악인과 죄인이 전멸당하는 심판의 역사까지 나타나는 것이 바로 계시록 11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의 대표가 나오면은 하나님 인정한 종이 시대인 사명가 나오면 1260일 동안 예언할 때 37개월 동안은 인바진 시간 4천명을 뽑게 되고 5일 황충의 난 때는 능히 실 수 있는 큰 물에 백성들을 회개시켜서 예비서로 인도하는 역사라는 것이 구원의 역사의 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걸 하고 나면 이제 그 복음을 전했던 인바진 시간 4천명은 이제 변화 승천하여 공중하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내용이 여기에 11장에다 숨겨져 있는 내용이다. 어떻게 보면 참 중요한 성경의 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1절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지팡이 같은 데를 준다. 계시록 10장 10절은 자신의 대표가 나오게 된다. 지난 선지서 할 때는 스가랴 4장에서 승된 제단이 나와서 이제 다림질 전종이 나오고 이제 금기름을 낼 수 있는 두 관을 가지된 종이 나온다 그랬죠. 그 말씀이 여기서 성취가 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지팡이 같은 갈대는 말 썼죠. 이거는 법적 측량을 뜻한 것이고 옛날에도 촉관법은 아주 법이 엄격하죠. 이것도 하나님께서도 이를 청량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을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종에게 성경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쓰신 목적대로 성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기 때문에 그 결론대로 심판하게 된다는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스가랴 6장 16절에서는 그거를 목줄이라고 그랬고, 스가랴 2장 1절에서 4절까지는 그걸 청량줄이라고 그랬고, 스가랴 4장 10절과 또 아모스 7장 7절 표성을 다림줄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진리의 심판의 다림줄을 갖고 청량량으로 싸우게 된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 비밀을 전할 때 여기에 믿고 순종하여 이제 은혜가 돼서 결국 한 단체로 모여드는 것을 이제 청량받는 거다, 알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제단과 관해서 경배하는 자를 청량하다. 그래서 이것은 상달되는 예배, 호수를 드리는 자들이 해당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뜻이 아무리 기독교가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진리가 맞아야 되고 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때는 또 이런
내미 성령까지 받아야 될 때가 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영원권 시대도 이름비 성령을 받아야만 생명체 이름이 기록돼서 영원권도 받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 영원권도 받지 못하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식 형식인데 그거 갖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늦은 미성을 받지 못하면 또한 재림을 영접하지 못하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제빵관들을 청정하는 것은 전 세계 혼선된 진리의 말씀을 하나로 통일을 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단과 교파가 또 사람마다 사람자마다 다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 진리가 틀리다면 그건 맞지 않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올바른 진리를 가진 종을 다시 한번 대표로 세워서 그 종의 진리로만 은혜를 주고 그 종의 진리대로만 축복을 하고 구원을 주기 때문에 한 단체가 되는 것이고 진리가 하늘로 이제 통일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제는 남은 종 나온 백성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려면 예언서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 그 성경을 따더라도 예언서를 읽고 듣고 지켜서 이기는 자의 믿음이 돼야만 이제 원죄까지 해결돼서 늦은 성령을 받음으로 새 시대에 가시는 영육간의 구원, 가족적인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인간 총괄의 구원의 역사다. 그늘과 그 시간은 모르지만 때가 임박했기 때문에 천순의 때가 날이 아주 임박한 때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 구원된 종말의 종은 아무나 나라에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접덕의 사도로서 하는 예제장관에 성경에 보면 태어나기 전에 미리 이제 예언하고 알았다는 사람이 3명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는 이제 예레미야가 그랬죠.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내가 알았고 너를 복에서부터 알았다 그랬죠. 복중에서 알았다. 이것은 이제 미리 열방의 선지자로 만국에 세운 열방의 선지자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건 인간 종말에 마지막에 다시 한번 삼자 나올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도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오고다 성경도 보면 리브가 하나님 여인의 뱃속에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발석도 야곱은 하나님이 택했고 에서는 택하지 않았다 그랬죠. 그래서 이미 태중에서 택함을 입은 자가 있는데 바로 이게 야곱이죠. 그래서 야곱도 인간 종말에 마지막 사명을 뜻한 것이다. 동방 야곱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이사야 44장 28절에 보시면 이 고레스라는 왕이 태어나기 200년 전에 44장 28절에 예언했는데 그것이 바로 2500년 전에 성전을 복구할 때 쓰임받은 삶이죠. 그래서 태어나기 전에 이름까지 나와서 근데 이것이 다 인간으로 했던 동방야곱으로 동방기름받은 고레스가 이사 40장 1절에 예언이 되어 있는데 요중이 바로 이제 증인권세를 받을 종으로 탈취를 받은 종으로 예언된 자다. 그러니까 이걸 할 수 있는 것은 한 예제장관에 한번 택했기 때문에 사람으로 말만 것도 아니고 누가 원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로부터 오늘날 모세가 오랜날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그거를 다 간섭하셨다가 나중에 80에서 쓰임받는 일을 보였던 것처럼 한 예제장을 쓰임받는 종을 역사를 뜻한 것이다. 이런 모든 성경 표를 다 아시고 싶은 분은 이제 첫대 중앙가의 홈페이지나 블로그 카페에 들어가시면 뭐 수없는 성경이 다 응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다 기술을 해놨기 때문에 이건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고 말씀에 응하고 이루어지는 자만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 말입니다. 2절입니다. 성전방마다는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 40돌 동안 질벌뿌리라. 성전방마다는 청량하지 말라. 이것은 예수를 믿되 교회를 댕기는데 상달되는 예배도 아니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예식적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종교생활이죠. 신앙생활도 하고 이런 사람들은 청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드려서 복도 받는 거지만 예배를 상달되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오히려 마귀의 저주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상달되는 예배를 드리고 상달되는 기도를 드려야만 참된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백성이 되고 종도 되는 거거든요. 이걸 여러분 잘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식적 형식적으로 그냥 드리는 예배 갖고는 진리가 상달되지 않고 또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상대들은 예를 드리는 그런 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기독교 하나님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예배가 상달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40줄 동안 식발피라고 했죠. 이거는 후삼전면을 통해서 수정 통치 기간, 이제 짐승의 세력이 나타나서 짐승의 피를 받게 때가 오지요. 그래서 그것을 안 받으면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고 누구든지 다 죽이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다 받겠죠. 이때 이제 알곡으로 모아지지 않은 사람들이 바로 순종치 않은 자들이 후삼자면을 빠져서 짐승의 피를 받게 되고, 짐승의 피를 받게 되면은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대접자가 되는 것다. 아마겟돈 때 악인간이 절멸당하는 심판으로 끝을 내는 겁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전산전 후삼자면의 역사가 있을 것을 여기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한 겁니다. 이런 일을 하는 동안에 이제 구체적으로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굴금별을 입고 1200을 60일을 예언하리라. 이것은 이제 전삼전만을 42달 동안 1160일을 했죠.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준다. 두 증인인데 보면 이제 4절에 두 감나무 두 촛대라 그랬는데 지난 선지서에 보면 제가 4장에 승론의 제단에 인간의 7명의 역사가 있을 마지막 제단이 나오는데 그 제단에 두 감나무 가지된 종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왕권 받은 종인데 건기를 내는 종이다. 이것은 느진비 성을 받게는 인내 권세를 가진 미진치는 종을 뜻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받으면 이제 성령이 준비돼서 기름이 준비돼서 제비를 영접할 수 있는 건데 이것이 1260년 예언하는 일이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건 전선전의 마지막 구원의 역사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한 곳에 땅의 권세를 주어서 자유롭게 이걸 전하게 해서 그 제일에 순종하면 알곡으로 여기고 그 제일에 순종치 않으면 쭉정으로 여기고 가라지로 여기기 때문에 다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이런 원리에서 지금 인간이 사점이 나올 때가 된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단과 탈선된다는 자가 참 많죠. 이게 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진리 온전히 깨닫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세운 종은 상관이 없는 거고 또 소백의 사자도 아니고 예정한 종이라면 이게 끝을 맺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이날이 이제 임박한 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니까 지금으로 보면 2025년에서 2028년 정도까지가 되는데 이때가 바로 마지막 그걸 자비를 베풀어서 청량을 해서 순종하는 자들을 알고를 모르는 때가 바로 이때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37개월 동안은 인간이 4,000명을 모게 되고 5개월 동안은 능히 실수는 큰 무리를 이제 구원해서 예비치로 인간을까지 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1160이다. 그러니까 요 사람들에 대한 것이 이제 두 증이 되는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 여기서는 지금 요한에게 성경을 쓰게 했기 때문에 요한이 바로 제리를 영접하는 사명자로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 두 요한과 야고보에게 보아너게라는 말을 줬죠. 이름을 준 거죠. 새 이름, 사명자 이름이죠. 이게 이제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 심판의 아들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런 역사일 거를 보여준 것인데 그 두 사람이 동생의 대표가 나온다는 말을 얘기한 겁니다. 그 내용을 이제 알게 하는 것이 바로 4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4절입니다. 이런 이 땅의 조합에서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이렇게 나왔죠. 그 두 감람나무는 아까 에스가라 4장에서 인간의 마지막 제단이 이제 복고될 때 신령한 그 제단이 쓴다 이 말이거든요. 거기에 두 감람나무 가지된 종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두 동서양의 대표다 이 말입니다. 이의 권세는 동방 땅 해변나라에서 나오지만 한 종은 서방에서 나오기 때문에 아마 미국이나 영국 정도에서 나오는데 아마 미국에 나올 가능성이 많겠죠. 그래서 두 사람이 결합해서 1260년 이어는 일이 시작되는 것이 마지막 구원역사다. 그래서 두 감람나무 맞은 순례 재단에 바로 감람나무 왕권 받은 종들을 뜻한 것이고 인만이 4,000명이다. 감람나무 가지된 종이 되는데 그 종을 일으킬 두 종을 대표적인 사람으로 말씀하는 것이고 근데 그 교회는 두 촛대다. 증인 숫자이기 때문에 완전 교회를 뜻한 것이고 이제 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일곱 금텄달 사이라고 계시록 2장에서 나오죠. 그것이 순금제 재단의 촛대의 완전한 교회 거기에 재림이 오신다 이 말이거든요.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11장 4절이다. 그래서 재단은
스가랴 4장 2절에 나오는 성대 제단이고 교회는 여기 계시록에 나오는 촛대 교회다. 이렇게 보면 끝을 맺는 교회로서 알곡만을 모으는 교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청량을 해서 이렇게 알곡 모임자는 교회가 통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촛대 교회가 바벨 교회로 나눠지는 겁니다. 이 길레 순종한 자는 촛대 교회에 대해서 죄를 용접하게 되고 순종치 않은 교회는 바벨 교회에 대해서 때를 알지 못하다가 후사문에 빠져서 짐승의 벌 받고 결국은 망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난 것이다. 두 번째는 교회 통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는 이러한 권세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 권세를 순종치 않고 대적하면 누구든지 망한다는 사실을 알려준 것이 5절이 되는 거죠.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들을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건 권세통이다. 세상 권세가 공룡마귀 받은 마귀가 있는데 세상 권세를 다 멸망시키는 때가 오는 거죠. 그래서 악한 자의 권세, 악인과 죄인이 발명할 때 보는데 첫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종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그건 하나님의 권세, 또 재림주의 권세 이걸 가지고 나온 거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여기에 대적하면 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원수를 소멸하는 권세를 줬다. 이거는 엘리야의 사적으로 이제 얘기한 거죠. 또 이걸 구체적으로 이 두 증인권에는 마치 뭐가 같으냐? 이것은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역사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6절이죠. 그래서 6절에서 보면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 닫아 예언하는 날 동안 비우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해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을 당하시는 땅을 치리로다 그랬죠. 그래서 하늘에 권세를 닫는 권세다. 이게 엘리야가 이제 비가 오게 되고 비가 오지 못하게 되고 이랬죠. 그런 권세를 받는 겁니다. 불이 나가서 또 소멸시키는 권세도 받은 거죠. 여기 이제 엘리야 같은 종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재앙으로 땅을 친다 그랬죠. 여러 가지 죄를 원하는 대로 이건 모세가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불복시켰죠. 그런 권세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에게는 천하무적의 권세가 주어지기 때문에 세상 어느 권세도 어느 사람도 여기 대적하고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알곡만 자체로 모으는 때가 오는 것이고 이것이 곧 하나님께 진행될 때가 곧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을 이제 보여줄 것을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변호선상에서 했을 때 누가 거기에 나타났습니까?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죠. 거기 들어간 자들이 이제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가 갔는데 하나가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성막셋을 짓때 하나는 모세를 해요. 하나는 엘리야를 해요. 하나는 주님을 해요.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것이 바로 재림의 때와 그 역사를 지금 알려주는 것이다. 그래서 두 증인 권세가 나온 것은 모세, 엘리야 같은 종이 나온 것이고 그때는 이제 장막절, 이제 초막절에 나올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때가 이제 공중관이 마시는 때가 이제 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전산면에 들어가면 이런 공중관이만 열심히 하는 때까지 이 역사가 진행될 걸 보여준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으로 본다면 약 2028년경이가 되는데 이때쯤 공중관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도 이제 여기 쭉 나오죠. 그래서 이런 일을 하다가 이 사람들이 마지막 요걸 형평한 때 바로 이때 재앙을 당하는 분들로서 뭘 했느냐? 공산당 지역에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역사를 한 것을 알려준 것이 지금 여기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해서 원하는 재앙을 줘서 이제 다 처리가 되죠. 이런 일이 되는데 오히려 황폐한 때는 첫 번째는 유대인들이 해결했죠. 성경들이 예언대로는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시방 벗겨 죽였죠. 그 죄를 해결함으로 예비치러 가서 복을 받게 되고 또 예수를 믿지 못하는 자들이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마지막 믿음의 성령으로 회개해서 예비치를 인도하는 자가 있고 마지막에는 공산당 지역에 이제는 복음을 듣지 못한 자에게 그 구원의 길을 주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이 바로 이제 5절, 6절, 7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때 되어질 일을 여기 이제 7절, 8절에 얘기한 겁니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맡을 때 무등으로부터 올라오는 심등이 저으로 더불어 원정을 일으켜 저를 이기고 저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결에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에그라고도 하니 고초에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이거는 이제 저주받은 세상, 주님을 못 박혀 죽인 재앙받을 땅을 얘기한 거죠. 이것이 지금 보면 공산당 쪽에 이제 이거를 전해를 하는데 두 증인이라 이제 두 증인이 된 거를 여기서 보여주는데 14,000명의 왕위를 하게 될 걸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전쟁을 이기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 했기 때문에 사명을 거두고 와서 지는 것처럼 죽인다는데 실제 죽는 건 아니고 죽은 자와 같이 되는 것을 뜻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3일 반 동안 이제 변화 승천할 수 있는 몸으로 마지막 변화되는 건데 이것이 인간적인 머리로서는 알 수 없는 것인데 성경 보면 다 이루어지니까 그것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2028년경에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 그것이 9절입니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기로라. 그러니까 장사하면 안 되니까 죽은 사람은 아니니까 장사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는 그때 이제는 여기 생기가 들어가서 변화승천의 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변화체로 이제 변화받는 순간이 오는 거죠. 그런 순간이 올 때 그것이 11절, 12절에 이제 이때가 진짜 휴거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두 선지자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시간 4,000명을 얘기한 것이고 두 갓난아무 같이 된 종이나 두 증인 권세 받은 종이나 두 선지자라는 것은 14만 4천명을 얘기하는 것인데 대표적인 삶의 역사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14만 4천명 다 해당되는 것이다. 이렇게 깨달아야 됩니다. 11절입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나서 권자들을 크게 드러니라. 여러분 죽은 자 같은 사람이 사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14만 4천명이라 하는데 이때 깜짝 놀라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때가 바로 휴거 때가 온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끄고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죠. 하나님의 영을 이제 불어줘서 사람이 생명이 돼서 영적인 존재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영을 정적인 존재가 죄를 져서 없어졌게 된 걸 받는 것이 중생이라는 역사고 여기서 이제 늦음이 성령까지도 받게 돼서 완전한 사람으로 되어지는 역사가 인간에 오는 역사인데 이 날이 바로 휴거되는 날이다. 그 날이 바로 12절입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에서 이리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저희가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이게 이제 휴거되는 날이 와서 이때 구름 타고 올라와서 왕국 부르짖을 하게 되고 호산전판에 있다가 아마겟돈 때 이제는 백만단 용사가 돼서 19장 11절 21절처럼 아마겟돈 승리하는 종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기는 자가 돼서 그리스도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자가 된다. 20장 4에서 끝을 맺는 거죠. 이때는 지금 휴거되는 까지를 얘기를 한 겁니다. 휴거되기까지 은혜를 받을 것을 이제 아주 여러분 은혜를 받을 단계가 참 많은데 이거 여러분 다 지금 설명할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 홈페이지 보시면 이거 여러 가지 단계별로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거 쭉 제가 얘기를 해서 기준을 놨는데 그걸 한번 참고해 보시고 성령대 응하고 이루어지는 역사 속에서 원죄점도 해결받는 은혜와 늦은 성난 은혜를 다 받은 몸이 변화되는 은혜를 받아야만 여기 변화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 이제 휴거되는 일이 있을 때 이때가 바로 전산년 만이 끝나는 날입니다. 그때 3차 세대는 일어나는 데가 오게 되는데 2만 3천명이 다 찼으니까 길 9장 10달 15절에 예언된 이제 3세대를 일어나는데 그 내용을 여기 13절에 얘기한 겁니다.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들어와요 영광을 하늘에 돌리더라. 여기는 큰 지진 변설을 때는데 그것을 3세대를 얘기한 것이고 또 7천명이라는 건데 계시 9장에서는 3분의 1이 죽는다고 했죠. 80억인 걸로 본다면 27억 정도가 3세대한테 죽습니다. 그것이 순종치 않은 자들이 이제 대부분 부패되고 속해든지 죽게 되겠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여기서 이루어질 것을 얘기한 것이다. 그리고 그걸 구체적으로는 기록 9장 10절 15절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10절 18절입니다. 그 일이 벌어지면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하시리로다.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 앉으신
24장을 엎드려 고려하게 되고 하나님께 경배해 가로되 감사합다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여 친히 큰 권능을 잡시고 왕노를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임하여 지금들을 심판하시며 그중 선지들에게 성도들과 또 부른 대수하고 죄를 경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치는 자들에게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둘째 아는 지나갔다. 그래서 둘째 아는 뭐라 했습니까? 3대장 것도 후삼전의 진정에 프레받는 것이 둘째와 하죠. 셋째가 온 것은 대접장이 오게 된다 이 말이죠. 그 대접장이 오는 것이 이제는 대접장과 아마겟돈이 오는 건데 이러고 나면 세상 나라는 그리스도 나라가 된다 이 말이죠. 심판이 끝나야 그리스도 나라가 오는 거죠. 이것이 천년왕국을 뜻한 겁니다. 이런 날이 오는데 이때는 삼국과 보험 이렇게 나온 것처럼 이제 심판된 악인은 망하게 되고 의인은 거룩한 성인은 이제 복을 받게 되는 데가 온 것이죠. 그래서 영원간의 권으로 가족적인 축복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이고 지금은 악인은 가족 전멸을 당하는 때고 의인과 성인은 거룩한 자는 가족적인 축복을 받는 때가 바로 인간 종말의 역사다. 그것이 마지막 하늘에인 지금이 그 시대가 지금 온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1세기에 예수님 이때 이제 30대쯤 돼서 공생을 시작해서 그건 십자가가 돌아가시고 부활 승리하는 때가 바로 이때쯤 되는데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마지막 전선에 들어갈 때가 온 것이고 앞으로 3년 반 정도 후에는 공동을 예수님 오셔서 천년과 재림이 2000년으로 이전됐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것이 지금 이루어질 때가 온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성경대로 하나님 때가 전부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잘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이제 세상의 끝을 맺게 되는 역사다. 19절입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한 대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그러면 성전이 열리고 언약궤가 보인다. 이것은 바로 뭘까?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 알려주게 된다. 언약궤에는 말씀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예언의 말씀의 비밀을 다 알려주고 진리대로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고 순종치 않는 자는 화를 받고 심판받는다는 뜻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뭐라 그래요? 번개와 음성과 대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다고 했죠. 심판의 역사로 악마지는 전멸당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이제는 6천년 역사가 끝나고 마지막 한일의 거쳐서 천년왕국에 오는 것이 바로 이때이기 때문에 앞으로 재창조하는 기간까지 본다면 약 10년 후에는 예수님이 만왕으로 오셔서 얘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천년왕국의 안식이라고 보는 것이 성경의 모든 예언 성취의 내용이다. 참으로 어떻게 보면 신나는 예언들이 있죠. 멸망할 자들은 끔찍한 일이겠지만 이때 복 받는 자들은 아주 얼마나 신나게 했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들이 소망 속에 있는 것이 바로 기록 11장인데 11장에서 은혜를 받고 여기서 은혜를 받아야 여러분들이 남는 남성이 된다. 그래서 세계적인 역사가 곧 지정됐다고 오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이걸 잘 믿으시고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예수님 그 중생을 받아서 영원만 것을 끝을 맺는 것이 절대적으로 아니고 예마를 읽고 독해져서 원죄전례를 받고 늦은비 성령을 받아서 영원간의 권으로 가족적인 축복으로 자손 만대의 축복을 받게 된 것이 마지막 구원의 역사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길을 잘 순종함으로 자손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